아브라함이 풍요로웠던 그 갈대아 우르와 그런 한 재산을 또 이게 모았다 하란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기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근을 만나자 먹고 사는 일이 이제 막막해졌을 겁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거예요. 그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늘 탓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어쨌든 탓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뭐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머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의 현실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삶이 너무 버거워요. 믿음보다 생존이 굉장히 앞서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힘으로 한번 돌파해 보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선택은 불신앙의 선언이라기보다는 두려움 앞에서 인간이 흔히 내리는 그냥 결정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 선택의 갈림길은 분명히 드러난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은 언제나 우리의 동반자처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오히려 조여와요. 굉장히 조여오는 일들이 생기고요. 오해를 받는 일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꾸 뭔가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조금 뭔가 내 상황이 더 위축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돌파하려는 하는 순간에 문제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더 깊은 혼란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 서서 점검하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에 묻고 그 뜻에 순종해보고 그리고 묵묵히 그리고 그 꾸준히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고난이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축복은 우리에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자 애굽 사람들이 여인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보고서 바로 심지어 또 고관들이 역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막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본인들이 취하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궁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뛰어난 미인이었기에 고관들은 스스로 취하기보다 바로에게 보고하고 인정과 보상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했겠죠. 바로요. 진정한 뛰어난 미인이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신나면서 데려갔겠어요. 누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았어요. 자신의 꾀가 통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아브라함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선택,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시도들은 결국 큰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그 문제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문제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게 되면 그 관계 안에서 자꾸 뭔가를 나의 방식으로 뭔가를 풀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잘 되나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무너지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문제는 상황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것은 우리예요. 나예요. 바로 내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좀 더 희생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쩌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아와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도 내가 죽음으로써 그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릴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은 나에게 있는 경우가 믿는 자들에게는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제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은 종종 내 삶의 태도와 그 내 안의 상태를 그냥 이렇게 드러내어 버리고 그거 거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늘 상처를 받는 사람은 늘 상처를 받아요. 인정받고 싶고 사람을 만나면 격려받고 싶고 사람을 만나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만 그게 좀 지나치다 보면은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게 절대 서로를 채워줄 수 없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또 받아내려는 그 태도로 관계에 자꾸 들어가면요, 관계는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계산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오히려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인정과 칭찬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욕구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방식과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자꾸 내 방식, 내 기준, 내 기대를 자꾸 고집하면은요, 관계도 상황도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루시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방식,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 그게 정말 옳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방식이 아니라 잠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분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내 안에 먼저 세워서 그 방식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한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 왜 이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일까? 네? 다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가 작전을 잘못 세운 데 있습니까? 그냥 애굽 사람이 악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곧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믿었고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소신과 판단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흔들림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자신의 언약을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책임지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자꾸 안 풀리고 관계가 자꾸 어긋나고요. 이게 또 괜찮아질 때가 와요. 근데 또 그 문제에 가면 또 그래요. 또 그러고 또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잠시 삐걱거리고 꼬이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히려 그 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삐걱거렸다 하면은 우리가 더 이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도 잊어버렸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도 가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고의 연속이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맺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굿뉴스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뭔가를 갖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신실하셔서 그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처럼 신실하지 못해도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시 우리가 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적인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신실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그의 불신실함은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7절 말씀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은 확실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들이 지어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왜냐면은요,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거든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평강했거든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자들이었거든요. 너네들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 아, 예수 믿는 자들이구나.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외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복음은 말로만 전해질 때보다 삶으로 먼저 증명될 때 더 깊이 전달되더라고요. 우리가 애써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말씀대로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이미 복음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그 자체가 미셔널 라이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메시지가 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우직한 그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 기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불신실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염려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돌봐주신다라는 걸, 돌봐주신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소견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심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언약의 약속대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은 뿌연 연기처럼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염려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며 반드시 돌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이 우리 심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기쁨이요, 진정한 승리는 평강이요, 그 승리의 얼굴로 우리 또 한 주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만나는 그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